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나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써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을 써서 주시며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하지 드리며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사제를 드리지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어떠세요?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쏙 귀에 안 들어오고 잘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자, 뭐 그렇고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4장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 내용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전부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불도 안 켰네요. 네? 민수기 14장 내용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펴볼 15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14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4장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퍼뜨린 나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에 휩쓸려가지고 밤새 울었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데려와서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설득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을 죽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정탐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정탐꾼들은 그 사이에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모두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광야로 돌이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40년을 2년 동안 했던 광야 생활을 앞으로 38년을 더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늘 이렇죠, 그죠? 뭔가가 잘못돼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뭔가 이렇게 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와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제서야 죄를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냥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데 왜 올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대패를 당하죠. 그리고는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겨내려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자유롭게 내 땅 가지고 내가 농사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의 땅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삼키면서 뒤돌아서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1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 15세기, 16세기 이전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장절 구분은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원래 이게 쭉 연결되는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어지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내용이 뚝 끊겨 있습니다. 맥락이 없죠. 15장만 읽으면 여러분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죠? 15장만 읽어가지고는 14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만큼 너무 뜬금없다는 거예요. 내용과 분위기가 확 바뀌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려야 할 제사의 종류들과 제물의 종류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흰이라는 거 있죠. 흰은 그냥 계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 컵 이런 정도 4분의 1컵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화제 보이십니까? 3절에 나오는 화제는요.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부분에 보면 낙헌제라고 나오죠. 여러분 낙헌제가 뭘 것 같아요? 낙헌제는요. 이게 기쁠 낙자에 드릴 헌자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소제라고 나오죠. 소제. 이 소제는 뭐냐 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전제라고 또 나오죠. 그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절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뭐 낙헌제를 드리던 서원을 갚는 제사를 드리던 아니면 화제를 드리던 번제를 드리던 그런 메인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독특한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낙헌제라든지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중간에 들어가는 순서인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면 물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 맥락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누구에게 이 제사의 방법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절망 속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들이 퍼뜨린 잘못된 소문만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리고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쳐들어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대패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암담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다시는 약속의 땅을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너희들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누구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약속의 땅을 지금 그 대피하고 돌아오고 그 약속의 땅에 쳐다만 봤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상태는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끝난 거, 인생이 끝난 거예요. 어디서 끝나요? 광야 생활하다가 끝나요. 암담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제사의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설명하라고 모세에게 시키신 걸까요? 자, 첫째로 이 제사의 명령에는요, 너희의 자손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소제와 전제, 곧 곡식의 가루와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어떻게 사가지고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광야 생활만 한다면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는 얻기 쉬운 물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소제와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하는 제사의 한 부분인데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그만큼 곡식 가지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약속의 땅에 반드시 너희들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곡식과 포도주를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걸 힘들어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 있다고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하나님 은혜로 귀신까지 봤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야,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자기 고백을 해. 그 친구가 우리 학교 짱이었거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맨날 휴일 되면 오토바이 타고 가스 배달하던, 그 옛날에 그거 아시죠? 가스 배달하는 친구 어떤 친구인지.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귀신을 봤대요. 체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자기 누구보다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야, 귀신도 봤는데 그럼 교회 가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는 못 가겠대요. 왜 못 갈까요?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꼭 자기한테 너무 벌을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기왕에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지금 하고 있는 가스 배달도 다 때려치우고 매주 출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매주 출석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라도 빠지면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대요. 나중에 내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갈게 해라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근래에 제가 이름을 찾아서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하다가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지금 부담스러울까 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죠. 그 원인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 약속의 땅 앞에 가서 소문이 들려요. 못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하세요? 진짜 못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누구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그 소문만 믿고 자기들 귀에 들리는 그 소문만 믿고 자기들 눈에 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와, 저 동네 사람들은 키도 크고 강력하네. 우리는 들어가서 싸우면 메뚜기 같겠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백성들도 그 소문만 믿었지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 귀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소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지난번에는 못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서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올라가야지라고만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큰 실패를 겪고 이제는 뒤돌아서서 광야의 40년을 지금 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결과 그들은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던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실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우리 보통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그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누군가가 전화 한 통을 돌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그게 뭐냐? 제사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요. 가만히 죄를 끌어안고 산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의 회복을 아뢰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의 시작이 바로 제사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현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삶이 회복되고, 그래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대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와, 나는 목사인데 왜 이 모양일까? 저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하는 일들이 생각한 대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늘 그 부분이 찝찝하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게 내가 지금 혹시 벌 받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회복하는 길이니까. 그게 소망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싫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예배할 힘조차 없는데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부끄러워 죽겠는데 왜 하나님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까요? 진짜 가기 싫은데 왜 하나님 자꾸 나오라고 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려면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자라도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나를 다시 손잡아 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서 살기 힘든 세상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실패해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의 깊은 교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